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들은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그 5번째 시간으로 예수 쉼을 주시는 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위대한 창조주로서의 통치자이신 분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서서는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준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3장과 4장을 공부하시게 되는데 이 3장과 4장에서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분, 그분께서 인간을 창조하자마자 제일 먼저 일을 시키신 다음에 쉬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세 동안 모든 창조를 다 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오늘 창조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낳으셨습니다. 제가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신 지 이제 열흘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어머니께서 계실 때 미국에서 살고 계셨는데 어머니를 찾아가는 그날은 어머니께서 하루 종일 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제가 도착할 시간이 거의 다 되면 밖에 나와서 서성거리거나 이 추운 겨울에는 창문을 열고 이렇게 내다보시며 저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다가 제가 들어가면은 어머니께는 저를 먼저 반가워하시면서 어쩔 줄 몰라 하시고 그다음에는 냉장고 문을 여셔서 제가 좋아하는 과일들이라든가 음식을 꺼내 놓으십니다. 그리고 노느라 수고 많았다. 이제 올라가 자라. 네,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옷 좀 벗어라. 넥타이 좀 풀어라. 그리고 잠옷으로 갈아입어라. 올라가서 쉬어라. 저를 낳으신 어머니께서 제게 주시는 것은 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쉼을 주기를 좋아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쉬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어머니께서 저를 낳으시고 항상 저에게 쉼을 주기를 좋아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제 아내가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집에 들어오면 편안하게 해주려고 애를 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쉼을 주신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 구속이란 값을 내고 다시 되찾아오는 것을 구속이라고 하는데 구속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쉼을 주셨던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남의 땅에서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18절 19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간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을 너에게 내주겠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좀 기다려라. 왜 그렇게 기다려라 말씀하셨는가? 14절에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더니 그 가나안 땅에 살고는 아모리 족속도 아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죄가 아직은 심판할 때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보겠다. 그러나 그들이 아직은 그들이 돌아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곳에서 애굽 땅에서 고생하는 것 내가 조금만 더 참아 기다려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반드시 이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서 자유의 땅, 안식의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어떤 땅엔 자유가 있고 어떤 땅엔 자유가 없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기뻐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고 감사드리는 일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감사의 제목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저 휴전선 너머의 땅에서 태어나지 않고 휴전선 남쪽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휴전선 북쪽에서 태어났더라면 어떻게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많은 분들이 저 북쪽에는 땅을 떠나서 남쪽으로 오고 있는데 제가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여 년 전 북한에서 유교 사변이 끝난 다음에 침례를 받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젠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름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순옥 할머니가 이 북한에서 재림교인이 되어서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소문을 듣기에는 저 중국에는 종교적인 자유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북한을 떠나서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온전한 종교적인 자유가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할머니가 한국에 오시기를 아주 갈망했기 때문에 이 할머니께서 한국에 오시는 그 길을 도와드렸습니다. 여기는 자유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 종소리 아닌 그곳에서는 그들이 자유를 누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데리고 오셔서 그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서 이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안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입니다. 이 신명기 1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데 10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이끌어내셔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너희에게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내겠다. 그곳에 너희가 거주하게 될 때에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1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거제가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와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너희 안식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같은 장 신명기 12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의 땅에 들어갈 때에 1절 이 안식을 계속 유지하고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내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모든 뒤에 나온 말씀들을 줄여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곳에 있는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하면 보장된 것이 있습니다. 안식이 쉼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안식을 그대로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유지하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께 성실하지 못했고 이방신들을 섬겼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졌던 안식이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그들로부터 빼앗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안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안식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는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었으니 그 안식일을 잘 준수함으로 너희들의 그 안식의 상태, 쉼의 상태를 유지해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 쉼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조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할 그 이유로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네?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지었다. 그리고 안식을 주었다. 그런 표현을 우리들은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 보시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언제요? 여섯째 날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이루었을 때에 안식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여기는 창조와 관련된 안식입니다만은 똑같은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5장에도 이 십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을 지키라. 왜 안식을 지켜야 하는가? 창조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다면 신명기 5장에서는 또 다른 한 면을 강조하십니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안식일과 관련돼서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내가 너를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에서 건져냈다. 이 사실을 기억해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를 값을 주고 사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종으로 되돌아가지 마라. 안식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숨을 내쉬기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출애굽기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창세기 2장 1절에서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창조 사업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번에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속 사업을 다 이루셨습니다. 구속 사업을 마치시고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다면 운명하시고 그 다음에는 안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그 모든 사람들마다 이미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으니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께서는 여섯째 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안식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들이 이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에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안식은 우리의 것이요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히브리서 3장 15절에 히브리서 3장 15절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6절 듣고 경노하게 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강내에서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그들이 누구입니까?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광야를 지나다가 거의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한 곳에 앉혀놓고
모세는 60만 대군 가운데서 정탐꾼들을 뽑아서 우리가 들어갈 땅이 어떠한 땅인지 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오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명기 13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신명기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네,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에 12지파 60만 대군 가운데서 12명을 뽑았으니 5만 명 가운데 한 사람, 그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고 민첩한 사람들이었고 체력이 좋은 사람들이어서 저 약속의 땅을 미리 가서, 지금은 적군의 땅입니다, 가서 정탐하는 스파이, 요즘으로 말하면 간첩입니까?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본 다음에 돌아올 때에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산물들을 어깨에다 둘러매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회를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대에 벅차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저 노예의 땅을 벗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약속의 땅이 과연 어떤 곳인가? 그들은 기대에 벅차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기 민수기 13장에 27절,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상태는 어떤가?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리고 아말렉 족속이 어디에 있는지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그 얘기를 처음에 들을 땐 귀가 번쩍 뛰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그곳에는 성읍들이 크기 때문에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서 부수기가 힘들고 그곳엔 사람들은 다 거대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싸우기 힘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때에 두 명의 정탐꾼이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같이 올라갔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들의 성읍은 얼마나 견고한지, 그들은 얼마나 장대한지, 우리가 그들 앞에서 섰을 때에 그들이 사람이라면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그럴진데 그들이 우리를 보기엔 어떻겠습니까? 이럴 때에 백성들이 땅을 치면서 울부짖습니다. 저 애굽에 우리를 묻을 곳이 없어서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들이 잊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끌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그 목적은 그들에게 안식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이 믿음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내셨습니까? 당신의 강한 손과 편팔로 열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여지없이 부숴버리고, 출애굽기 5장 2절에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보내지 못한다 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꽉 붙들고 더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에게 노역을 강화시키고 그들에겐 자유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열 재앙의 광경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애굽의 신들을 깨뜨리면서 애굽의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실 겁니다.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바다를 말리고 뒤쫓아오는 세계 최강군대 애굽의 철병거 부대들을 저 깊은 홍해바다 속에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여행할 때에 농사 짓지 않아도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그들을 만나로 먹여주시고 그들이 40년 동안 옷을 갈아입지 않아도 옷이 해지지 않고 이 신발이 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놀라운 이적.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적군들이 나타날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는 그 적군들이 다 물러나게 만드셨는데 그 적군들은 호전적인 민족으로 창과 칼과 활로 모든 병장기를 갖추고 무장했지만 여기 애굽에 살아온 이 사람들은 무기를 갖고 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앞에서 대적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대신 싸우심으로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친 그런 것들을 지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그들이 하는 말이 거기서 네피림 자손인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하고 그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다는 것입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싸우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십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이 아무리 강한들 애국 군대보다 더 강하겠습니까? 애국 군대를 통째로 바닷속에 수장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같이 계시는데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름 기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불 기둥을 통해서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불신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안식이 주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왜 실패했습니까? 그들은 이적과 기사를 봤습니다. 볼 뿐만 아니라 친히 그들이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그들의 믿음과 연결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전진할 수 있다.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믿고 행동했어야 했는데 그들이 보고 들은 그들의 경험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3장 13절에는 말씀하시기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들은 내일은 나에게 속한 날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오늘, 지금, 이 시간, 현재.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은 과거에 속한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실수하고 지은 모든 것, 과거에 지은 것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늘에 상급 줄 것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라면 이 사랑은 지금 현재의 상태입니다. 오늘의 상태입니다. 어제는 믿음이고 내일은 소망이라면 오늘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지금 말씀하시기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권면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4장에 오면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남아있는가?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안식을 주기 위하여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약속이 남아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또 있습니다. 뭐가 남아있는가? 6절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약속이 남아있고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것 한 가지 더 있어요. 10절입니다. 9절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세 가지가 남아있지요. 첫 번째는 약속이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이룰 백성들이 남아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백성들이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3장과 4장에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11번 나옵니다.
두 번째 많이 나온 단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1장과 2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통치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다면 3장과 4장은 우리에게 쉼을 충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장과 4장에서는 10번씩이나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장, 4장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는 뭐라고요? 하나님 11번.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단어는 10번 안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 나온 단어는 5번 사용되는데 오늘이라는 단어가 5번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결심을 언제 해야 됩니까? 오늘 해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언제 해야 됩니까? 오늘 해야 됩니다. 과거의 종된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은 그 결심 언제 해야 됩니까? 오늘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늘의 약속을 붙드는 그 일 오늘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전진해야 하는 그 첫걸음 언제 해야 됩니까? 지금 오늘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오늘이라는 그 말이 우리에겐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안식에 들어갈 백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안식할 때가 남아 있습니다. 언제 결심해야 될까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이날 해야 할 것을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참으로 감사한 것 4장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옛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이 안식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따르다가 그 안식일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때가 남아있는가? 여기 남아있는 것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약속이 남아있고 백성이 남아있고 또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그러는데 여기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는 이 단어는 신구약 성경, 구약은 히브리어입니다만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단 한 번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안식일을 나타내는 그 세버트요. 여기 샤바트 그 단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바티스모스라고 나옵니다. 이 사바티스모스는 신약 성경 전체 헬라어 성경을 다 찾아봐도 여기 단 한 번밖에 쓰이지 않았어요.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이 단어는 여기에 전체 내용에 맞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 글을 기록한 저자 사도 바울이 이 언어를 말을 만들어 써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NIV 성경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성경에 딱 보니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뭐가 남아있는가?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이것을 Sabbath keeping 안식일을 지키는 때가 남아있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번역이었어요. 근데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할 때가 남아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그리고 10절에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쉬는 그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쉬는가?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일을 언제 어떻게 쉬셨죠? 같은 히브리서 4장에 있습니다. 4절입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여기 4장 9절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슨 때가 남아있다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해야 할 때가 남아있다. 그러면 어떻게 쉬는가?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도 쉰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말은 10절에 나와 있고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쉬셨는가? 다시 반복해서 읽으면 4장 4절에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무슨 일인가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안식일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경쟁사회 속에서 남들 부지런히 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하루를 쉴 수가 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안식일 하루를 떼어놓고 하나님께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불순종에 빠지지 않을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11절에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갈지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12절입니다. 12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니. 우리가 불순종하는 본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면서 그리고 이 장은 마지막 문단은 어떻게 끝나는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분이 누구신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가 연약한 것 다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다 아시는가?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과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하고는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시지만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면서 또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시험도 다 받으셨고요. 그래서 여기에 15절에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인은 없으십니다. 우리와 같이 시험 받으시지만 죄인은 없으신 이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다시 순종하지 않는 모본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않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건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를 잘 인도하고 우리를 이해시킬 것입니다. 여기 3장과 4장의 첫 번째 문장 3장 1절은 그러므로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왜 그러므로죠? 2장 끝부분에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계시니 그러므로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서 3장과 4장에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예수님, 마침내 궁극적인 쉼을 주신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는 그 완전한 쉼에 들어갈 때까지 이 쉼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들은 그 쉼에 들어갈 백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들은 앞에 가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주님 안에서 이 안식일의 주인공으로 저 영원한 하늘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충성을 다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